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터인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적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오늘 26번째인가요? 26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디자인으로 계속해서 주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continuing what Jesus started,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을 이어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이것이 단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이고 있는 목적인 것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그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첫 번째 받았는데, 지난주에 또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위대한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도 원래 12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참 모범적인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모습이 이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손, 사람들의 손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의 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한 이들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한 것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오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개척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과 그들의 소원대로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복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무엇이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결과만 기대하죠. 결과만 기대합니다. 결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성장과 부흥,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오렌지 카운티, 특별히 노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모범된 모습은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모범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 착한 양심을 갖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 그러한 리더십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장점이자 모범된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베푸는 교회, 베푸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제 사역, 베푸는 사역, 이것은 선교 사역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모범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국 형제들은 제너러스하다 그럽니다. 제너러스하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과연 제너러스합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너그러운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예언이라는 예언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그 사도행전의 시대에 그 예언의 역사, 성경에는 대략 한 신약성경에 3번 정도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예언의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예언의 은사를 보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거를 쉐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요, 마치 사도행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언과 같이 그런 예언의 은사를 자기가 받은 양,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그러다 보면 교회가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 교회가 무당처럼 되버리면 잘못합니다. 교회가 점쟁이처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그것에 나의 삶을, 생각을 고쳐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리를 향한 뜻을 전달하고 계획을 전달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서론의 예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 샤머니즘적인 게 많았어요. 뭐 불교 쪽에도 깊이 빠져 있었지만 샤머니즘적인 게 많았어요. 우리 뭐 집안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누님들하고 어디서 점심 약속을 하는데 점심 먹기 1시간 전쯤에 어디로 좀 오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집이 뭐냐면은 점쟁이야. 점쟁이지. 근데 왜 해필이면은 점심 먹기 전에, 점심 약속이 있기 전에 그 점쟁이 집을 찾아가느냐? 보편적으로 점쟁이들은 나쁜 소리 잘 안 합니다. 좋은 소리들.
미래에 너는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은 입맛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웃음,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안 그렇습니까? 미국에 곳곳에 보세요. 쇼핑센터에도 뭐 그 카드로 타로 뭐 카드로 점치는 거 뭐 많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비웃고 있지만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은사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소통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100%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당시는 성경이 우리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런 방법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과 어떤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한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꼭 필요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한 예언의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 그렇게 되니라. 흉년이 들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하에. 그거는 지금 이 교회 안디옥 교회 지역에도 아마 제외되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같이 흉년이 들은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안디옥 지역보다는 예루살렘 지역이 더 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구제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에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쩌면 흉년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헌금을 통해서 도왔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흉년이 심하다고요?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성장한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에 그 극심한 흉년을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만사 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믿는 성도들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은 병에 안 걸립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복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기복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병에 걸리고 힘든 일이 닥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할 만한 그것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 자체를 막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문제를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구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구제와 선교와, 특별히 오늘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냐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말씀. 복음 증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항상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신약교회란 초대교회를 말씀드립니다. 구제가 복음 증거에 앞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돈만 가는 것이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구제나 어떤 사회화 운동을 너무 앞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가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보내려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음을 유대인 형제들에게 받았는데 그들이 공경할 때 물질적으로 돕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13, 14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그 결정이 될지 몰랐어요. 물론 결정된 후에도 제가 뭐 한 18개월 정도의 뭐 트레이닝 훈련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레이크뷰의 프렌치 처치의 담임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 때 친분이 있어서 티타임을 하고 교제하는 중에 교회 개척할 마음이 없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없었어요. 저는 없었는데 우리 한국 분들 대체적으로 대답을 어떻게 해요? 저를 포함해서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뭐 해볼 마음도 있다, 이랬어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교단의 교회 개척 담당, 선교 담당 목사님이. 그래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지금 우리 퍼실리티를 함께 사용하는 로즈 드라이브 프렌치 처치에서 한국 교회 개척을 스폰서하고 싶어합니다. 요르바인다 지역에. 전 그래서 뭐 금방 될 줄 알았죠.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 18개월이 걸렸어요, 시간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로즈 드라이브의 선교 담당 장로님과 1대1로 대면을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는 그 전에 뭐 만났고, 그리고 나서 당회 전체와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하는데 장로님들이 한 10여, 12명 정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보다 한 100배는 자신감이 넘쳤을 때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로즈 드라이브 프렌치 처치가 more than 95%,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지금도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more than 95%, 95% 이상이 앵글로,
백인들 중심의 교회인데, 그것도 아주 철저한 보수적인 이 요르바인다 지역은 백인 교회인데 왜 한국 교회를 개척하는데 스폰서하려고 합니까?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몇 분이 공통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963년도에 1912년도에 개척한 레이크뷰에 있는 프렌치 처치, 100년이 넘었죠 이제. 레이크뷰 프렌치 처치에서 자기네들을 이쪽에다가 가까운 1마일 정도밖에, 1.5마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지역에다가 개척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 자기네들은 그 자기네 마더 처치인 레이크뷰 프렌치 처치의 복음에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자신들도 항상 그 빚진 자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도 개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네가 한국 사람이라서 스폰서하는 거 아니다.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베트남 사람이든 아니면 남미 사람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너를 스폰서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엄청나게 교회 재정의 30% 정도가 선교 재정과 교회 개척 재정이었어요. 비슷한 규모의 한국 한인교회보다는 그 버짓이 한 3배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마더 처치 아닙니까? 자신들도 지금 어쩌면 홍수 때문에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려고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이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헌금을 보내는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끝냈는데 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론 이것은 좁게 생각하면 같은 교회 안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좀 넓게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에는 먼저 그 돈의 그 가치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 우리가 믿는 성도들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세상을 구제하고 돕는 방법이 맞습니다. 세상을 돕는 방법. 하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가 우선할 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돕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끼리 돕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돕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어려움을 모르고 서로 뭐가 저 사람이 필요한지를 모르면서 먼 땅끝까지 가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의 고통을 보고 서로의 필요를 살펴보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교회,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꼭 구제에 대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어느 직분자나 어느 목회자가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흠을 내려고 하고, 이거는 세상판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하나님이 그 약점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지적하고 비판하라고 보여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끔 김민재 목사에 대한 단점이 보이죠? 안 보이나 보네. 아무도 보이는데 참고 있는 거에 대답하지 말아야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약점을 보여주시니 내가 그 약점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약점을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단점을 보게 된 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된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적과 비판에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교회,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원칙은 2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무엇대로요? 그 힘대로. 교회에서 물론 구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든 일은요, 각자 그 힘대로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그 힘대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각각 그 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로 섬겨도요,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다 다르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 2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구제 그러면요, 잘못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적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하다, 적선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많은 액수의 물질을 적선해요. 불쌍히 여겨요. 물론 우리도 궁휼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적선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각각 무엇대로요? 그 힘대로. 안디옥 교회 교회들은 저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넉넉한 마음과 믿음으로 남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큰 교회예요. 우리는 보통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로스드라이브 프랜처치가 우리를 돕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퍼실리티 사용에 대한 메인테넌스에 대한 거 쉐어하지만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 큰 교회 유지가.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다면 함께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모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일치하진 않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푸드 팬트리 하잖아요. 여기 푸드 팬트리 합니다. 음식 나눠주는.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 제가 교회 한번 나오니까 푸드 팬트리 담당하는 톤이라는 그 백인 노인분이 있어요. 평신도죠. 그분하고 하이하면서 제가 푸드 팬트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지속적으로 푸드 팬트리를 이 지역에서요. 연 교회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섬겼었어요. 근데 뭐 팬데믹 생기고 흐지부지 되고 지금 더 이상 안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푸드 팬트리 할 때 한번 나와 보세요. 거의 70대, 80대 백인 노인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를 짐 옮겨가면서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일방적으로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서로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남들과 나누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경제관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열심히 일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허비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많이 저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남들과 최대한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거 요한 웨슬리가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적 경제관인 것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에 축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누라는 것이, 베풀으라는 것이. 우리가 구제할 때는 생색내기 위하여 하지 말고 최선으로 해야 된다고, 힘을 다하여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을 때 헌금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 볼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절히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절기 헌금 등등 하고 또 구제 헌금 1년에 2번 하고 선교 헌금 작정해서 하고. 이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거죠.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러한 구분이 없이 정성껏 사도들 발 앞에 헌금을 드리면 사도들이 적절한 곳에 사용했다는 것이. 그것만이 또 100%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굶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놀랐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주중에는 학교에 가면은 어찌됐든 학교에서 급식을 주든 뭘 해서 먹습니다. 근데 주말에 굶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주말에 굶는 아이들. 그래서 여기 로스트라이브의 교인인데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Canning Hungers Ministry. 그래서 이들은 뭘 하냐면은 음식을 이렇게 모아요. 캔으로 된 거. 캔으로 된 거를 모아갖고 그 백팩 하나 정도씩을 그 아이들에게, 굶는 아이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수천 명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 부자 동네 아닙니까? 이 오렌지 카운티에 수천 명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에 어린아이들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매일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3, 4만 명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1시간 10분, 1시간 15분이 지나는 동안에도요,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먹을 걸 확 떨어뜨려 갖고 그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실 수도 있지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병이어라는 그 기록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이 없으면은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보면 빼앗으셨을까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는 믿는 형제들 우선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2번째로 구제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입니다. 그리고 3번째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팔복의 5번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미 받았죠.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친절, 은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긍휼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그 긍휼을 나눌 차례인 것이. 믿는 형제들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삶이 될 때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죠?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 우리가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긍휼을 베푸는 교회,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매주 한 몇 주 정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주가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닮아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형제자매의 고통과 필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안에 품고 형제자매의 고통과 필요를 바라보고 돕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지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참으로 그저 우리가 받은 은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를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각각의 힘을 다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됨으로써 이 지역에 하나님, 참으로 소문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